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에게 제일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죽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죽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죽음을 해결한 이후에야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집,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 이것은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나 사형수에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늘이 주는 평안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역사가 진행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곧 우리 앞에, 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십니까? 그것을 느끼십니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손은 곧 놓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생기발랄한 10대도 또 건장한 20대도 이제 곧 다가올 이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신앙을 간직할 시기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앞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옆을 봐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울부짖음과 싸움이 그치질 않고 질병과 싸우고 괴롭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가난의 굴레는 끝이 없고 또 신경질적인 짜증과 분노의 소리가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슴 아프고 한 맺힌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하나 밝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끝을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으며 살 일이 거기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더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역사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찾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초호화 타이타닉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선박이었죠.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키 크기와 이 시설이 아주 초인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를 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지구의 모습입니다. 호화스러워요. 아주 편리하죠. 아주 급속도예요. 빨라요. 최고급이에요. 최신식이고 베스트, 최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배는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마실 물은 오염되고 지구는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고 문명은 발달하지만 인간성은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언제 어디서나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0억이 넘는 이 인구를 지탱할 힘이 없어서 지구는 낡아지고 새고 구멍나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하루 100종 이상씩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십여 개의 국가들이 스스로 몇 번씩 자멸하고도 남는 핵무기와 화학무기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2012년 3월에 53개국 정상과 이 국제기구 대표들이 서울에 모였었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핵안보 정상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 테러와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대를 이게 각 시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석기를 뭐라고 합니까? 팰리오릭 에이지라고 하죠. 그럼 신석기는 뉴스톤 에이지, 청동기는 브론즈 에이지, 그리고 철기는 아이론 에이지,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에이즈일까요? 지금은 어떤 에이즈일까요?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가비지다 그랬어요. 쓰레기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을 지닌 이 지구의 역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디로 돌진하고 있는 것인가? 타이타닉보다도 더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고 거기에 승선한 승객보다도 훨씬 많은 전 인류의 운명을 싣고 이 지구는 지금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침몰할 거 그냥 즐기다가 죽자. 그럼 그런 단세포 동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때쯤 되면 우리를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 역사가 시작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라고 배우셨죠? 메소포타미아. 에덴 동산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빼면 역사를 쓸 게 없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유대인은 셈족입니다. 이집트, 에디오피아는 함족이고 인도, 유럽은 야벳 족속입니다. 이 셈, 함, 야벳이 누구죠? 누굽니까? 그게 알고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려고 해도 성경을 빼면 역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셈, 함, 야벳, 이게 전부 노아 아들 이름이에요. 전부 성경 역사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집트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 율리우스 시저가 나오고 그리고 세상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BC에서 AD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긴 역사가 두 동강이 났음을 우리는 얼마 전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세기 시작했죠. 이분의 탄생을 시점으로 1년, 2년, 3년 그렇게 다시 세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다시 셌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의 중심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때쯤 로마는 이제 원형극장에서 세계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로마가 망하고 유럽의 나라들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해서 오늘날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례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신혼집을 꾸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째 날 창조됐고 해질 무렵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 사탄이 이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자식 때문에 제일 먼저 속 썩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 때문에 제일 먼저 속 썩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가출 자식이 생겼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집 나간 자식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벌어지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역사가 이제 무슨 역사인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불행을 당한 여자에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너를 이렇게 불행에 빠지게 한 너의 원수를 내 자식이 갚을 것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보니까 순산이 아니라 난산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계시록 12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계시 가운데 나타난 이 여자가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죠.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10뿔 가진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본 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를 낳겠다고요? 인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아이는 여자를 불행에 빠뜨린 옛뱀, 용, 사탄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붉은 용, 10뿔 가진 짐승이 이 아이가 나오면 삼키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죠. 이 아이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뿔 달린 붉은 용, 이 짐승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한 신혼조를 해야 되겠죠? 이 여자와 아이는 누군지 알았으니까 10뿔 가진 짐승, 이 용이 누구인가? 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과 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등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본 후에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알리는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엔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럼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인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그 다음에 사자가 지나가고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이거 보니까 사자가 지나가고 다음 나온 짐승이 곰인데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여기 보니까 표범이 하나 나오는데 머리가 넷이에요. 그리고 새의 날개를 단 그런 표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세상을 휘젓는 것을 봤어요. 아주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이 나오죠.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의 이름이 뭐죠? 짐승의 이름이 없어요. 짐승 이름은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몇 뿔이 있다고요? 몇 뿔요?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10뿔 가진 짐승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이죠.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던 아주 무시무시한 10뿔 가진 짐승의 정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의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이고요. 바람은 전쟁입니다. 짐승은 나라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강대국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첫 번째 나라는 사자와 같이 생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있는 땅이죠. 이란의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에 한 90km 지점에 가보면 흙더미 속에서 바벨론 성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찍힌 벽돌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사자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의 상징이라는 것을 고고학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내가 보는 사이에 바벨론이 이 사자의 날개가 뽑히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이 계시를 본 지 얼마 후에 BC 539년에 10월 13일 곰의 나라인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무슨 짐승인가? 그것은 곰의 나라인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 갈비뼈 셋을 물고 있죠? 새 갈비뼈는 정복한 새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리디아,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세 나라를 차례로 정복해서 근동을 통일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우리가 공부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리우스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얘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그 서양사 얘기를 제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얘기가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자, 이 두 번째 곰의 나라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표범과 같이 작은 나라, 그러나 날쌘 알렉산더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나오죠.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신속하다는 얘기입니다. 20살의 왕이 된 이 알렉산더는 이 장창부대 팔랑스 기마병을 이끌고 쏜살같이 정복했습니다. 아마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한국까지 왔을 것입니다. 전쟁은 오래되었죠. 벌써 이제 군사들이 집을 떠난 지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겐지스 강과 이 달 밝은 밤에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병사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폐하, 돌아갑시다. 그때 탈영병이 생겼습니다. 하도 싸움을 오래 하니까 이 탈영병이 생겨서 훈자라는 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회군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세계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가 열대병인 습지열에 걸려서 33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정복했어도 자기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함나기도 했어요. 마지막 그 눈을 감으려 할 때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장군님 폐하, 돌아가시면 이 나라를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때 알렉산더는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힘센 자가 가져라.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힘센 사람들의 춘추전국 시대가 왔습니다. 계속 싸움을 하고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입소스 전쟁 끝에 알렉산더의 나라는 넷으로 정확하게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이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였죠? 넷.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루커스, 프톨레미. 정확하게 네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인데 이것이 성경에 나온 예언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알렉산더가 쓰러진 다음에 10뿔 가진 네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로마입니다.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지중해와 유럽을 통일한 것은 철의 나라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했죠? 10뿔이 있고 철 2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와 같이 강한 정치와 강한 군대를 가졌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해석하기를 로마가 이 넷째 나라가 10나라로 분열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그때 중국은 한 나라인데 한무제가 들어서면서 흉노족을 토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노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때부터 비단 장사를 했는데 여기가 바로 비단 장사 왕서방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 길을 타고 계속 서쪽으로 옮기다가 동양에서는 흉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서양에서는 훈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로마까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밀려와서 이 게르만 민족을 때렸어요. 게르만 민족을 치니까 게르만 민족이 일제히 로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00km 정도의 국경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4세기 말부터 로마가 딱 쪼개졌는데 정확하게 10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래전 시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이것들을 다시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역사가 쓰이기 전에 다니엘서에 쓰인 이 예언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미리 쓰여진 이 예언. BC 553년 벨사살 왕 원년에 쓰인 그 예언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로마입니다. 자, 왜 철이가 무섭다고 그랬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베들레헴에 헤롯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헤롯은 로마가 세운 에돔 족속의 이방 왕이죠. 그 후 33년이 지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짐승의 철이, 다니엘이 이 짐승의 철이가 무섭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손발을 못 받고 옆구리를 찔렀던 그 날카로운 철은 메이드 인 로마입니다. 로마자예요. 정확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고 알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하여 애쓰시고 사탄은 이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4,000년을 공부했습니다. 4,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렀어요. 하나님은 복습을 참 많이 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 역사를 4번 반복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신상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끝났죠? 마지막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네 짐승을 가지고 바벨론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셨고, 또 8장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8장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11장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은 모두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예언도 대단한데 다니엘서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세상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도 그건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얘기를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아,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놀랍습니까? 아직 알렉산더의 할아버지도 안 태어난 그때인데 알렉산더가 아주 강할 때 그때 쓰러져서 그 나라가 사방 내수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식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자식에게 물려받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싸움하러 다니느라고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역사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인 알렉산더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헬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본 마케도니아인이 바로 알렉산더를 보고 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알렉산더가 서양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었는데 넷 중에 이 리스마커스와 카선다는 도중에 이제 하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 둘만 남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시리아를 만들었고요. 남쪽에는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장악해서 두 나라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두 나라가 싸우다가 북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겨서 이 남쪽 이집트를 거의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다니엘서 11장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남쪽과 북쪽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틈에 제3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헬라가 둘로 갈라져서 거의 망할 무렵에 지중해를 제패한 것이 로마입니다.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난 라틴 민족의 로마가 개입해서 북쪽 시리아한테 더 이상 남쪽 이집트를 이제 치지 말도록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로마가 기원전 168년에 마케도니아를 멸망시키고 64년에 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뭐가 나오죠? 이집트가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러분 이때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군을 이끌고 마케도니아, 이 시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멸망시킨 다음에 남쪽으로 와서 이집트까지 오게 됩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언급되어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가이사, 시저 그렇게 부르죠. 이 말은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독일의 카이저, 또 러시아의 차르 이런 말들이 다 황제를 뜻하는데 그게 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7월이 뭐예요? 영어로 7월이 줄라이죠. 그것도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그러니까 1년을 365일로 정하고 또 4년마다 1일을 더한 윤년이 들어간 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율리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율리우스는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기도 하지만 달력의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일을 한 왕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율리우스라고 해서 조금 더 보충된 그레고리라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와 화친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화친한다고 했는데 왜 화친하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는 누구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여자의 딸을 카이사르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로마는 원래 왕이 없습니다. 아주 백성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로원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카이사르, 크라수스, 그리고 폼페이우스 이 세 사람이 제1차 삼두 정치를 실시했는데 카이사르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니까 이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이 BC 49년에 보수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떠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그때 고심하다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내전을 시작합니다. 혹시 카이사르가 그때 내전을 일으켰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과 함께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전이 일어난 지 60일도 안 돼서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겠죠? 계속 도망가는데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서 계속 이집트까지 갔는데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집트로 건너간 이 카이사르가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집트의 마지막 왕, 여자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네,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한 명이었죠.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한 직후에 사망하자 제국은 네 장군 누구였죠?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루커스, 그리고 프톨레미, 이 네 장군이 나눠서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집트를 차지한 것이 바로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는 이 기원전 69년 이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법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자, 프톨레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집트 사람입니까? 그리스인이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여인입니다. 약 300년 전에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다스리면서부터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리스 여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역사를 보면 이 프톨레미 왕조는 300년 동안 아주 통치를 잘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그리스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섬기는 신이라든지 문화, 의복, 생활, 이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이집트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왕이 돼서 통치를 아주 잘하긴 했는데 이집트 보수파들은 그리스인 왕조를 축출하기 위해서 3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당연하죠. 자, 이 클레오파트라 아버지는 이 마지막 통치 1년을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로 클레오파트라를 내정하고 정치를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어려서부터 아주 방대한 양의 독서로 그때 당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 과학, 철학 이런 많은 부분의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00여 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 어느 누구도 이집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어는 물론 유대어까지 무려 한 10여 개국의 그 언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어를 하면서 이집트 국민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통치죠. 자, 그래서 또 10여 개국의 언어를 통하면서 이집트의 무역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기점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무역을 했는데 그 나라들의 언어를 다 구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최대 부강국으로 이집트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화 가치를 3분의 1로 격화해서 수출을 증대하고 또 의무 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경제마저 해박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 그것은 로마인들이 이 승자의 관점에서 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하면 그냥 미인계를 쓰는 어떤 그냥 그런 여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훗날 다시 역사를 재평가하면서 그녀를 지성을 갖춘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과 외교적 수완을 갖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선을 건조하고 또 재정난에 직면한 그런 그 나라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통화를 조절하고 또 그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기근을 다스릴 줄 아는 아주 영리한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 다큐를 봤는데 나일강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알렉산드리아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이집트 그 지하에는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놔서 인구가 그때 당시 한 50만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5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거대 도시죠. 그런데 50만 명의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한 번도 기근과 가뭄에 시달려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에게 가장 인정을 받는 왕이 바로 여왕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 남동생과 결혼식을 올리고 왕에 이제 즉위했습니다. 남동생과 공동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했죠. 그때 그녀의 나이는 18살, 동생은 10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모든 정치를 다 관장하다시피 했는데
이 남편이자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권력 투쟁에서 클레오파트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그때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아까 등장했던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추격을 삼아 이제 왔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내려온 것이죠. 자,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이 자국민들의 반란을 끊임없이 다스려야 되죠. 그리고는 또 남동생과 왕권 다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침략해 내려왔어요.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눈물겨운 외교술과 지략을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클레오파트라를 혹자는 이집트의 잔다르크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것은 제어의 평가는 아닙니다. 자, 이집트에 내려온 이 로마의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카이사르를 만나게 되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양탄자 위에 자신의 몸을 둘둘 말아가지고 신하들이 양탄자를 어깨에 메고 카이사르에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에게 갑니다. 이제 큼직한 양탄자를 이제 딱 가지고 오니까 카이사르가 아주 호기심이 발동했겠죠. 그래서 이제 양탄자를 풀어보라 했는데 양탄자를 주르륵 푸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양탄자를 펼치기가 무섭게 그냥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발라의 여왕이 비너스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 최고의 실력자인 카이사르와 22살 클레오파트라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 알렉산드리아 전쟁을 통해서 그녀의 정적을 모두 제거하고 이집트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받는 대신에 시저의 카이사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는 역사를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갔는데 로마에서 뒤숭숭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카이사르는 BC 47년에 소아시아 국가들을 다 격파하고 아주 유명한 승전보를 원론에 보내죠. 혹시 또 그 승전보가 딱 세 마디로 된 승전보인데 혹시 아십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세 마디로 된 아주 유명한 승전보를 원론으로 보내죠. 그런데 모두가 그 소식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운 이 귀족 세력이 BC 44년 원로원 회의장에 들어가는 카이사르를 칼로 암살하게 되죠. 그때 죽이게 되죠. 14명의 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무차별적으로 카이사르를 찔렀는데 그를 죽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그의 친구 브루투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죽게 됩니까? 브루투스, 너까지도. 이런 마지막 신음을 뱉고 죽죠. 이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제2 후계자로 지목해 놓을 만큼 아주 신뢰했던 존재였습니다. 브루투스 너까지로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돌아갔는데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 사건이 생긴 후에 이제 시저에게 보장받았던 이 이집트의 독립은 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카이사르 사후에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카이사르와 함께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탄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카이사르가 유언장에 남겨놓은 후계자 옥타비아누스 그 양분 체제로 놓이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든 한쪽이 이겨야만 끝날 그런 갈등의 시기였습니다. 이 두 세력의 다툼을 지켜보던 이 클레오파트라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한쪽 편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쪽의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고민하다가 당시에는 옥타비아누스보다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미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9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아이였죠.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 둘 중에서 다음 로마를 지배할 자는 안토니우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이집트로 불러들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시작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둘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토니우스는 결혼 선물로 엄청난 위권이 걸린 오리엔테 지방의 통치권을 주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그 유언장들에,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뭐 죽기 전에 유언장들을 많이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이제 클레오파트라 난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 또 로마가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들을 뭐 유산으로 준다, 뭐 그런 얘기를 막 써놨었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이제 이 로마인들이 알게 되었죠. 물론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로마의 권력자를 애인으로 둔 덕분에 아주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한 이집트 여왕이 되었지만, 반대로 로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런 일들은 로마인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사게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드디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항해서 BC 31년 악티움 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로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패전하게 된 안티오니우스는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남자의 죽음을 목도하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이집트로 불러서 유혹한 후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클레오파트라와 안티오니우스는 결혼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악티움 해전으로 패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집트의 독립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개선 행렬에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하느니 마지막 방법으로 클레오파트라는 과감히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한간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자살했다 얘기가 많지만 이집트 코브라에게 물려서 그렇게 자살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이로써 이집트는 이제 주권을 잃고 로마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서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클레오파트라는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대 최정상에 오른 두 남자를 완벽하게 사로잡은 클레오파트라. 그런 클레오파트라가 왜 악티움 해전에서 참패했을까요? 그것은 성경 예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겨버리면 예언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악티움 해전을 승리로 이끈 옥타비아누스, 그가 누군가? 여러분, 그도 성경에 예언되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 뒤를 이을 자는 쓰러진 카이사르를 이어서, 여러분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그 뒤는 누가 이어요?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써놓은 유언장에 보면 자신의 조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훗날 뭐라고 부릅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죠. 존엄자.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해 놓았습니다. 이때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로마는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세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싸움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황제는 무슨 황제요? 토색하는 황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토색이라는 말은 세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 황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걷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놀라운 예언을 자세히 말씀드리는지 조금 있으면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때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아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저입니다. 가이사가 시저죠.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로마 황제는 지금 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아우구스투스 시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호적령은 군대 소집할 때와 세금 낼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내린 것은 유대인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러 호적령을 내렸을까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저 남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베들레헴에서 160km 떨어진 저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잉태했어요. 그런데 만삭이 됐어요. 산딸이 됐어요. 아기가 곧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북쪽인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예언이 안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다른 것이 다 맞아도 출생지가 다르면 그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추상 같은 시저의 호정령이 내린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그 명령을 누가 범합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서 160km를 터벅터벅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60km지 요즘처럼 자동차도 없고, 말을 타고 이리 하면서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만삭된 여자가 오래 걸으면 유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중에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왔더니 호적하는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지에서 다 모여서 북적북적해요. 객지에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인구 조사령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예언이 안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다니엘서에 왜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이 사람의 행적이 예수님 탄생에 영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세금을 걷는 황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평화로운 통치를 하다가 서기 14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서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티베리우스 시저입니다. 동맹한 왕이 뭔가 하면 언약의 왕입니다. 동맹한 왕, Prince of the Covenant, 그러니까 언약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언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동맹한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 올바른 번역은 언약의 왕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언약의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티베리우스 시저의 군대가 언약의 왕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가 탄생해야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조상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보시니까 당신의 아들을 어디로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육교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착륙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민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착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영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가는 길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이죠. 유대 나라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나 70년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사탄이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머리가 부서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잡아갔는데 70년 만에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곰이 나타났어요. 페르시아가 나온 겁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유대인만 죽이면 예수님이 탄생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궁전에서 문지키던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하고 국무총리 하만하고 인종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왜요? 유대인을 전부 죽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준비하여서 미인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민 2세대는 유대인 여자가 왕의 부인이 됐고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내서 유대인을 살려냅니다. 그리하여 곰을 물리쳤습니다. 곰을 물리쳤더니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헬라가 나왔죠. 사탄이 유대인을 이렇게 핍박으로 이기지 못하자 그리스도의 철학과 문학으로 종교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혼불멸 사상이 유대교에도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몸은 죽어도 혼은 살아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헬라 사상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로 나뉘었죠. 그리고 스포츠. 여러분, 헬라가 올림픽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이 어디서 유래됐어요? 그리스에서 왔죠. 예루살렘에 큰 스타디움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과 이 신자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잠실 경기장에서 한일 축구하는 게 그게 더 보고 싶어서 마음이 다 그리로 간 것입니다. 스포츠를 종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사탄은 인간이 가져야 할 제일 깊은 관심을 스포츠나 다른 흥행에 돌림으로 우리의 관심을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려고 할 그때 사탄은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게 로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님 오시면 마중 나와서 영접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세상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방 하나가 없어서 짐승들이 기거하는 그런 굴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이고, 보아하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몸 풀면 우리 장사 망해요. 비즈니스는 잘했지만 영생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당장 손해가 온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벌은 돈, 그가 얻은 유익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바치러 갔습니다. 이 성전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세워진 것이에요. 양을 잡고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바꾸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맏아들은 양 한 마리와 함께 성전에 바쳤습니다. 정 가난해서 양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이 비둘기 한 마리 가져갔죠. 제사장이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거든요. 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는 제물로 양도 못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온 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제사장이 왜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 때문에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눈에 아이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았는데도 왜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 자리를 차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에다 트집을 잡았죠. 구원을 받아보려고 재물을 끌고 오면은 뭐 털이 빠졌다, 발톱이 닳았다, 뭐 흠이 있다, 그러면서 퇴짜를 놔버려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그런 다른 가축업자에게 특허를 내줘서 성전 안에 가축시장 가설 특허를 내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전을 했죠. 성전 안이 장터가 됐어요. 이렇게 재물이 퇴짜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재물을 다시 사야 했고, 이 제사장들 눈에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 시골 사람이 양도 못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온 거 보니까 그런 아이가 눈에 띌 리가 없어요. 예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명단에 예수라고 썼습니다. 그러고도 못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아무도 영접치 않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그랬던 사탄이 재림 때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착해졌습니까? 그때 당시 수백 가지 예언을 다 이루고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왔는데도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극이 예수님 재림할 때 또다시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보다도 더 교활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영접치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세상적인 욕심으로 차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림 때 있었던 그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창세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000년의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과 이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가이사르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정복에 나섰을 때, 또 그를 유혹하기 위하여 양탄자 속에 들어갔던 클레오파트라. 우리는 세상 역사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세상 역사는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루어진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세상 역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BC와 AD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이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알렉산더, 또 카이사르, 이 사람들은 역사의 조역이었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저는 처자식이 있어서 밥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쫓지 않았다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잘 돼봐야 갈릴리 어물도매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팔자가 풀리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땅에 왔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다시 올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초림을 위하여 흘렀듯이 이제부터 나머지 역사는 이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명백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됐든지 안 됐든지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됐든지 안 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다. 백악관에 있지 않습니다. 바티칸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의 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